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여기 이르되 여러분한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해의 날수와 달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미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에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네, 생일을 저주하는 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유교 문화의 영향인 것 같고, 그래서 내면에 있는 감정 표현을 하는 것에 이제 아주 서툽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에게는 일생 동안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세 번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그런 경우죠. 그래서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이 남자답다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하지만 살면서 사람이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슬프고 힘든 경우가 어찌 세 번뿐이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횟수를 정해놓고 감정 표현을 제한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 마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단어가 한이라는 단어를 하잖아요. 한이 생기고 이렇게 화병도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고 비슷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또 건강이 잘 되고 만사가 잘 된다 하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에도 안 걸리고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하지도 않고 슬픔을 겪지도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 할지라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참 가까운 가족을 잃기도 하고 하는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프고 또 사고를 당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감정 표현조차 못하도록 막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현실 속에서 보면 그런 고통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참 잘못된 것처럼 말하면서 그런 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1, 2장에서 어떤 참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을 당해서 전 재산을 잃고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또 비명 행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믿었던 자신의 건강마저도 이렇게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비참한 아픔을 겪은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제 보았던 2장 뒷부분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세 친구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사람들인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와서 그 욥의 아주 슬픔에 찬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욥을 말없이 바라보면서 7일간이나 침묵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해줬어요. 그럴 때 욥이 그 친구들의 기다림에 힘입어 또 바라봄에 힘입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답을 제시해주고 뭔가 그 상황을 해석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말없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위로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한 욥이 한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먼저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죠. 자기가 난 나를 저주합니다. 자신이 잉태된 방과 또 잉태된 그 날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이렇게 쭉 길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인데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동방의 욥과 같이 원래 이런 탄식이 있기 전에 욥이 자신의 삶을 없었더라면 하고 단식하기 전에 욥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아시죠? 그에게는 의인이라는 동방의 이것만큼 의롭다가 하는 자가 없다 할 만큼 그런 평가를 받았고 또 큰 부를 누리고 있었고 또 아주 다복한 가정, 건강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래서 오늘 불과 욥기가 시작된 지 2장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날을 저주하고 또 그 날들을 지옥 보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아침 안개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런 또 아주 큰 여름 소나기 내리던 밤에 이렇게 우르릉 하고 치는 번개같이 또 전동 번개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행복하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는데도 순식간이고 또 그 고통이 찾아와서 고통이 머무는 시간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또 그 9절에 가보면 9절 10절에 보면 어머니의 모태의 문이 닫혀서 그가 건강한 태로 자신이 어머니가 자신을 건강하게 낳지 않았더라면 하고 좋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여기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내 모태의 문을 닫으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안 닫으셔서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됐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찌 보면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참 우리 생일을 얼마나 이렇게 케이크 사다 놓고 맛있게 또 축복하면서 이렇게 보냅니까? 그런데 욥에게는 지금 이런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긴 탄식이 이어지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어떻게 그 고통에 반응하고 또 고통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이 다가올 때 이렇게
해야 될 반응은 먼저는 고통을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욥이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준 모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형통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형통하지 못한 것은 그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것은 특별히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제약된 세상에서 이 세상 자체가 제약되잖아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피조물로 살잖아요. 피조물은 전지전능하거나 또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피조물로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또 고난에 노출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피조물이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앞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몸부림치는 일은 뭔가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즐겨 읽고 또 노래로 부르기까지 하는 대부분의 시편들도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통에 대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고통에 대한 노래들인 시편을 어디다가 이렇게 성경 어디다가 두셨습니까? 성경의 제일 가운데 이렇게 두셨어요. 그냥 이렇게 무심히 펼쳐도 나오기가 쉬운 성경이 시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편들을 무려 150편이나 되는 시편들을 성경의 한복판에 위치시켜 놓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정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고통당할 때 너희도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나에게 나오너라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삶의 어려움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큰 질병,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겪기도 하고 갑작스런 상실 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고통을 겪을 때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또 마치 고통이 없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스스로 여기거나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고통에 노출될 수 있는 존재임을 솔직하게 또 인정하고 또 그런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 앞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라고 찬양한 것처럼 고통의 멍에를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이 고난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렇게 이 고통을 당했을 때 첫째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고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참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고통에 대해서 이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3절, 4절, 5절만 읽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 끝나는 26절까지 내일까지 이 본문들이 계속해서 욥의
그 고통에 대한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욥은 이런 탄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고통에 대해서 표현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견디고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견디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또 고통을 드러내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인 것처럼 여기거나 또 그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어떤 당신의 어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형화된 답을 제시하기보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또 그런 표현을 할 때에 함께 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로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할 수도 있고 또 고난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또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주는 함께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에 대해서 욥의 그 자기의 생일을 저주고 하기까지 고통하는 그 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고통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고통을 솔직히 인정하고 또 그 고통 앞에서 침묵하거나 침묵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 공동체도 서로 그렇게 여겨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